잠언 24장 1절입니다. 잠언 24장 1절. 예, 구약 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닙니까? 예. 구약 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참 정겹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이에요. 우리 태윤이 상윤이 반쯤 눈이 감겼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거의 뭐 기적이고, 너무 이제 어른들이 친구들이 앉아만 있어도 어른들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예. 너무 짧아서 더 읽고 싶으셨죠?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긍지를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부러워하는 것이 있죠.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좀 부러우십니까?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대체로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이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키가 조금 작은 편인데, 살짝 작은 편인데, 그래서 키가 훤칠하게 큰 사람을 보면 좀 부럽습니다. 저 180 넘는 사람들의 저 윗공기는 어떨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조금 부럽습니다. 또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딸 부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좀 부럽습니다. 이렇듯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부러워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다른 건 몰라도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참고로 이 잠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잠은 무슨 잠이라고 했죠? 바늘 잠이죠. 언은 말씀 언입니다. 그래서 바늘처럼 찌르는 말씀입니다. 발음처럼 찌르는,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죠. 우리를 찔러 자극하고, 이 잠언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잠언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찔리는 느낌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잠언을 다른 말로 격언이라고 합니다. 격언. 격은 격투기, 격파, 칠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 얻어맞는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잠언을 읽으시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제 읽은 이 주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24장 1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4장 1절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 24장 19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여러분 같은 문맥에서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너무 쉽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칫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악인의 형통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악인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악인.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열혈사제 2 얘기하니까 우리 하람이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숨어 있다가 얼굴을 빼꼼하게 내밀면서 주인공 이름을 다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토토로 시간에. 거기에 나오는 이 나쁜 놈 주인공 보면 여러분 막 선이 굵고 몸에 문신도 많고 막 이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럼 악인하면 누가 또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뭐 생긴 거부터 막 악마 같고 막 인성은 잔인하고 속된 말로 막 쓰레기 같고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원래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막 못되게 생겼고 막 죄를 더 많이 짓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봤을 때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절. 시편 4절. 같이 한번 이런 프린트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하며 또 모든 사상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쁘고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뭘까요? 기준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도 여기에 같은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악인의 범주에 가깝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 뭐 하나님 아들이신 거 저 알아요. 이런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반응하는 인격적인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분이 정말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안심이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는 다 해야 안심이 되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 거짓, 속임수, 편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처럼 나도 비슷한 수준에서 같이 어울려야 마음이 안 불안하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작은 평수에 살거나 차에 CC 등급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아이들 보내는 그 학원 나도 못 보내고 있거나 이러면 막 마음이 불안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수준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이 온 세상의 창조자시며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고 온 세상을 실수 없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니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남들처럼 남들만큼 살아가려고 막 아둥바둥 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없이 아둥바둥 막 남들처럼 막 이렇게 그 속도 맞추기 위해서 막 가랭이 찢어지는데 막 따라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꼬이고 망하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처절하게 사니까 당장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뭔가 힘도 좀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은 좀 더 벌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젊은 세대들의 장래 희망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몇 년 한 5년 요 정도 전에는 아이들 장래 희망 물어보면 다 뭐라고 적는지 아시죠?
예, 건물주지 않습니까? 건물주. 예, 건물주가 될지는 몰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자기 자신, 자기의 영혼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피곤한 시간이신데 조금 집중을 하시고요.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시죠. 악인의 형통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세 번 이 같은 문맥 속에서 반복하며 강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잘 흔들리고 잘 바뀌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뭘 추구하는가? 우리의 중심을 딱 깨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그들이 먼저 가 있으면 그게 부러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피게 되는 부분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먹을 것도 뭐 이제 자동차도 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본성 때문에 이런 것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막 필요 이상으로 막 너무 부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 부러워하는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영혼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늘을 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늘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고 그 증거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아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좀 쉬운 예를 좀 준비해 왔는데 뭐냐면 그럼 돼지 아시죠? 돼지. 꿀꿀꿀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하면 뭐가 생각나죠? 준여봐, 돼지하면 뭐가 생각나? 삼겹살. 정답. 돼지하면 저도 딱 1번에 삼겹살, 딱 2번에 목살, 3번에 쌈장 이렇게 적어놨는데 돼지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런 게 생각나죠. 돼지는 맛있습니다. 돼지고기의 목살이 유명하고 목살이 맛있지만 사실 돼지는 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살을 먹는데 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목인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분 못 하시죠. 구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목과 몸이 거의 통으로, 일자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지처럼 머리가 땅으로 향해 있는 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동물을 뭐라고 하냐면 지굴성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굴성 동물. 이 지굴성 동물은 목이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뭐 먹고 삽니까? 주로 땅 파먹으면서 이렇게 코로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땅 막 헤치면서 거기서 뭐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걸 캐먹지 않습니까? 뭐 멧돼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구마나 감자 등 주둥이로 파헤치면서 생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이 땅을 향하여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굴성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못 듭니다, 여러분. 이 지굴성이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생겼고 하늘이 무슨 색깔이고 그리고 비와 눈이 어디서 내리는지 돼지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꿀꿀거리면서 땅만 쳐다보다가 때가 되면 장렬하게 뭐가 될까요?
죽어서 뭐가 될까요, 준여봐? 예, 삼겹살이 되는 거예요. 삼겹살과 목살과 기타 등등이 되는 것이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계, 즉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만 쳐다보면서 아등바등 산다면 그 지굴성 돼지와 우리와 너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가치가 전부가 아닌데. 하지만 돼지들도 하늘을 보게 되는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영화 제목 중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돼지가 가다가 멀쩡히 잘 가다가 우물에 빠지면 큰 위기인데 어떻게 되다는 뜻이죠?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땅만 보고 있다가 뒤집어지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꼭 우물에 빠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이 돼지가 뒤집어져서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막 열심히 살아가요. 막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한 번씩 큰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빠지죠. 넘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닌갑다. 이게 다가 아니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파란 하늘과 눈부신 태양이 있음을 아는 그러한 돼지가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 즉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영으로 보았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가 이제 인스턴트 라면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부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라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배가 안 고픈 게 아닙니다. 라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골로새서 3장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 나와 있는 만큼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이렇게 잘난 척, 잘 나가는 척하는 이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막상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리와 재물 등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부제목이 이것입니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대상입니다. 편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함으로 내가 많이 가지게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될 내용이, 내가 부러워하거나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스스로도 부끄러워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삶에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과 향기가 달라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실제로 우리는 힘듭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두 가지로 주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낙심이죠. 낭망이나 낙심입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내 삶은 좁은 길로 가고 내 삶은 너무 거친데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쉽게 돈 벌고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낙심과 낭망이 찾아올 수 있고 이 낙심과 낭망을 밖으로 내뱉는 것을 뭐라고 하죠? 불평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낙심이요, 두 번째는 불평, 이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뭐 우리 학생들대로 막 알바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막 너무 열심히 막 아둥바둥거리면서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정직하게, 이 정직한 노동의 대가인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는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00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여윳돈이 좀 있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석 달 뒤에 5천만 원이 프리미어로 붙었대요. 그러면 석 달 만에 얼마를 번 겁니까? 이것저것 떼도 3천 이상 벌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석 달 만에 3천만 원이 뿅 하고 생긴 사람하고, 열심히 나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고 나는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그래서 열심히 이 불로소득을 부정하게 여기고 건강한 노동을 통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번 그 300만 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조금씩 모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옆에서는 막 아파트 한 대 잘 사가지고 막 1년 뒤에 1억이 또 올라버리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믿는 사람들이, 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낭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불로소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막 뻥튀기 시켜놓은 이 아파트값, 누가 다 나중에 피해를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똑같이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내가 피해자처럼 느껴질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낭망이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24장 10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게 낭망스러운 거 맞는데 네가 만일 그 환난 날에, 그 어려운 그 날에 낙담하면 뭘 보이는 거라고요? 내 힘이, 너의 믿음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힘이, 너의 믿음이 미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낭망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와 비슷한 일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사정을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을 정직하게 따르면서 한 영혼을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뭐 또 좀 갖다 주고,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전도지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꿀 선물이나 이렇게 막 갖다 주면서 열심히 막 6개월 뭐 1년 길게나 2년 동안 열심히 섬겨가지고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막 너무 마음이 기쁘고 한데, 주변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자기 교회가, 야, 너 한번 갔던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거기 뭐 한 30명 앉으니까 꽉 차지. 우리 교회는 한 500명 이상 앉을 수 있어. 그리고 막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막 쭉 소개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 큰 교회로 훌쩍 옮겨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앞에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를 모아놓은 건데, 시는 기도이고 노래입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탄식시죠. 탄식시.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했던 한 사람의 그 심정을 이 시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그 요약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 제가 요약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 좀 보였지만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거의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그 악인과 오만한 자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나보다 막 2배, 4배, 10배 막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너무 헛되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나 거의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은 이런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17절 이하에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자로서 섰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온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왕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실수 없이 다스리신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이제 이 반응하는 요소는 이게 낙심, 낭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불평입니다. 불평.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분을 품지 말며를 너는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낭망하게 되고 불평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들도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특히 이 잠언이 포기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정직한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악인들이 점점 승승장구하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리막길을 그들은 걷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성경에 여러 유명한 인물들,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 보십시오. 요셉. 채색 옷 입고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죠. 열심히 노예 생활했는데 어떻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고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그 나락으로 빠져가다가 한순간에 꿈을 잘 해석해 주는 바람에 한순간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구원의 도구로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이제 막 사울로부터 잘 나가다가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막 10년 넘게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죽을 고생 막 하면서 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높여주시니 유다의 왕이 되고 통합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그가 자리 잡게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이러한 여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은근슬쩍 숟가락 얹고 같이 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하자고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만왕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쉽고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큰 길이 아니라 더디고 돌아가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거친 길,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긍지를 우리가 가져도 됩니다. 그 영적인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 합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되게 달콤한 말이죠. 그렇죠? 꽃길만 걸으세요. 정직한 길, 고생하는 길,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길. 제가 섬김 시리즈 한 달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 섬기는 길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 해도 섬김 수련회 한다니까 참석률이 뚝 떨어질 정도로 교회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 모두 다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서울대 합격했는데 의대 아니라고 다시 의대로 가려고 하고 다 기승전 요즘은 의대죠. 그렇죠? 의사 중에서도 여러분 소아과 산부인과 안 갑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 아니죠. 다 의사가 되려고 하고 그 안에서도 많이 고생해야 되는 소아과 산부인과 막 흉부외과 이런 데는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어디 가려고 할까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성형외과 이런 데 막 박이 터진다고 합니다. 이런 망조죠. 망조입니다. 아무도 섬김의 자리, 아무도 사람 살리는 자리, 내가 좀 고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도 안 가려고 하면 세상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풍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선택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이 달라야 됩니다. 누가 악인이라고 했습니까? 누구 없이 살아가는 사람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입니다. 근데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많죠. 그래서 길이 엄청 넓고 큽니다. 대부분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편의를 따라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흐름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겠죠.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목사님이 먼저 하셔야죠. 그런 눈빛이십니까? 그런 마음이십니까? 예, 교회가 바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에 기도하며 앞장서야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으려 하겠습니까? 너희도 똑같은 거 추구하잖아. 말만 예수님 하나 더 붙어 있고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5년 전쯤에 이제 대전에서 사역할 때 청소년들 모아서 이제 전라도 무주에 있는 한 작은 시골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러 참석했습니다. 아이들 뭐 한 30명, 40명 정도 하고 또 이렇게 스페 선생님들 뭐 10대 명 해가지고 한 50명 이상이 참석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오래 섬겼거든요. 한 7년 정도 사역했었는데 섬기면서 제가 만든 전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수련회 가면 우리 등산한다, 이제 산 탄다라고 해가지고 산을 탔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어디 갔었냐면 제주도에 갔거든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한라산을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 상황에서는 이제 그 해에는 여름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무주에 갔기 때문에 아마 덕유산 자락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시골 동네 뒷산이었습니다. 여하튼 그 산을 이제 타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어디 갔다고요? 한라산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 덕유산 자락이라고 해도 한라산에 비하면 별거 아니겠죠. 그렇죠? 좀 세피하게 생각하고 이제 가긴 갔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군대를 갓 제대한 남자 청년 둘이를 불러다가
얘들아, 우리가 아직 이 산은 안 타봤으니까 너희가 정탐꾼이다. 그래서 이 산을 한번 그 등산로를 좀 확인하고 온나 해서 두 명을 먼저 남자 청년 둘이를 군대 가체대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그 두 명을 보내가지고 정탐시키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걔네들 따라갔어요. 걔네 따라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아니, 한라산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진짜 막. 너무너무 한 시간을 너무너무 꼬불꼬불 막 너무 힘들게 가가지고 한 시간 넘게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 같은 길을 딱 만났습니다. 길 같은 길을 딱 만났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팻말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여기는 등산로가 아님. 와, 그 걔네 둘이 제가 불러가지고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지네는 군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애들 있고 여학생들 있고 막 힘들게 애들 막 끌고 가면서 막 한 시간 넘게 막 갔는데 오니까 아무튼 너무 길 같지 않더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팻말이 여기는 등산로가 아님. 그런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등산로가 아니었는데 우리 한 50명이 걸어왔거든요. 이제 뭐가 됐습니까? 등산로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닐 만한 길이 된 거예요. 원래 산에는 길이 없어요, 정상이죠. 근데 산길도 어떻게 생긴 겁니까? 누군가 다니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50명 이상이 그 길이 없었는데 등산로 아닌 것 같은 길도 아닌 이상한 얄팍한 거를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가 됐습니까? 길 같은 길 비스무리하게 됐고 나중에 딴 사람이 그 길 올라올 때는 우리가 올라온 것보다 훨씬 쉽게 올라오겠죠.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야성이고 영적인 긍지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 길을 뚫고 지나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힘듭니다.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길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내 뒤에 올 사람들은 편하게 오겠죠. 좀 더 수월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모든 죄를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상속받을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떤 영광과 이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부요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긍지가 생깁니다. 아니, 이거 지금 당장 라면 못 먹어도 나 하나님의 자녀니 나중에 뷔페 먹을 거야. 이 소망과 긍지가 있어야 이 유혹을 참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긍지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똑바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웨이메이커죠. 길을 만드는 그 웨이메이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이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 이 개척교회에 오셨는데 지금 이제 뭐 개척교회 수준은 벗어났지만 이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이 감격 없이 여러분 선택 자체가 지금 좁은 길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요거 끝까지 잘 배우셔가지고 건강한 믿음의 체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의 고생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감격과 기쁨과 긍지를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